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2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거에 해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죄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허물, 모든 것들이 일거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지금 죄를 지는 우리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게 된다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죄를 그에게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예수에서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이전의 모든 남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을 예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 이후에도 예수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사람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선 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인 것이고 급선무로인 것이고, 예수를 지금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참다운 예수를 만나는 것에 모든 정성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고 정말 그 깊은 뜻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가 정말 예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했던 그 시절들이 정말 헛개비 잡는 그런 주먹으로 허공을 치는 그런 험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고,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건대, 내가 아직 이 자유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자기 스스로 거기서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그냥 인생을 끝날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기 와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 밖에 있을 때 이 신앙생활 비교가 저절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때가 정말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끝났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교회에 오셨으면은 제대로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깨우침이 여러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동일한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특별하게 누구는 특별해서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여기서 제대로 된 말씀을 알아야 밖의 말씀하고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멍하고 있으면 밖에 멍하고 있던 시절하고 여기서 멍한 시절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서도 예수를 제대로 따라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셨으면 왜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일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예수에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하게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전 생각이 내 잘못된 생각이었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뒤집어 엎어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렇게 예수께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에서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게 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의 옳다함들은 여러분들이 왜 옳다함을 주장합니까? 여러분 그 옳다함을 주장하는 것은 세상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놓고 넌 우선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적게 가져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네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가 세상의 어느 금보다 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고 그건 사망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러 오셨으면 말씀을 잘 듣고 깨우쳐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 잘못 행동하고 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당연히 내가 마땅히 이렇게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몰랐다가 말씀 듣고 여러분들 깨우쳤으니까 여러분 이전 행동은 이제 저쪽 멀리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사건을 그만큼 겪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나서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여러분에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았으니까 이 생명으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죄인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선행하는 것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나의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에 죄인이었을 때는 죄를 졌고 내가 의인으로 거듭났을 때는 의로운 행동을 자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만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력 봉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거듭나게 되니까 예수 만나서 그 말씀 듣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고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으려고 그런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데려다 놨는데 여기서 세월이 헛되게 보낸다면 이건 더 이상 약도 없는 것이고 기회도 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날 최고로 좋은 기회인 것이고 최후의 기회라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말씀, 그 최후의 심판자의 말씀인데 그 예수의 말씀은 끝까지 최후까지 거절해서 결국 그들은 파멸의 길로 갔고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만났죠.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자들, 사도들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대로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여기 시간들은 전부 헛된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화이스진저 위선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추앙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조상 때
이런 선지자의 조상 때 있었더라면 내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받아서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그렇게 증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증거하는구나. 너희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을 채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렵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옳담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했든 못했든 자기네들은 자기 하는 일은 선한 일만 한다, 착한 일만 한다, 나는 이 의로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니야 그건 너는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선자라고 예수께서 지적해내는 것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예수께서 너희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저주의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랑의 말씀이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3장 29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파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외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길로 가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아니면 뭐 세례요원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잘 깨우치고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다 그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맞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 것을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내 한 삶이 주어져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힘든데 거기서 내가 어떤 지위를 얻었다.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지위를 얻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뭐 이런 것 자기가 획득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팔아서 그런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건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남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선지자나 의인이 와가지고 왜 너네들은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남들하고 싸우느냐 이런 식으로 그 의인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너의 세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뼈아픈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했을 때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그중에 회개한 사람도 간혹 있겠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하나님 이름은 그냥 팔아먹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는 그 사람을 네가 틀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넌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난 정말 열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것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감추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의인의 피를 흘리는데,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도 그들은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피를 흘렸을까요? 아니면 선지자라고 알면서 그들이 피를 흘렸을까요? 피를 흘리는 당사자들은 몰랐죠. 우리들은 알고 그들이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깨우친 사람이라면 그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피를 흘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도 선지자의 하나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보낸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생각하기 싫었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런 결정으로 해서 그 의인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천인 공로할 일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은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 할 일을 한 거야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23절이 아니라 2절 3절.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를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하는 이 예수 이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였느냐? 예수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너는 왜 길게 기도하고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이 위선자라고 얘기를 지금 23장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를 보고 참다 못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이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께서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악행을 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선을 마련해 놓고 그 진짜 선인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선지자 의인들이 오더라도 자기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좀 나한테 해를 끼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를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선으로 이 하나님의 선을 압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 결과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거절해서 죽느냐 이 두 개의 결정이 지금 우리 옆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면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벗겨져 나가고 새로운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그냥 귓등으로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삶이 편안하다. 아니면 현재 삶이 견딜만하다.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자기 정당함과 옳다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더 말씀에 열심을 내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은 더 이상 어떻게 더 열심을 내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반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옳다함에 자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것이고 관심을 덜 가지니까 이게 잘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여러분 지적하는데 그것을 듣고 여러분 동의해야 회개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당신은 왜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언제 집착했느냐고 얘기하게 되면 말씀을 전혀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집착한다 안 한다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적해 주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에게 지적해 주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걸 차단해 버리죠. 난 최소한도로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최소한도로 하고 있으면 말씀을 잘 듣고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따라옴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없이 자기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지금 한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이 악행을 하면서도 내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이 선지자와 의인의 피를 흘리는데 내가 동참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말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죽어도 자기 자신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예수의 털끝이나 건드렸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에 불순종하는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자라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기 안에 지금 잉태되고 자라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말씀을 공급받고 계속 살려내야 될 텐데 이걸 도중에 여러분들이 차단하게 되고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창기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창기시를 받게 되니까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를 나중에 낳으면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자기가 자기 기만에 속아서 내가 예수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은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생활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길로 내가 인도함 받고 있고 내가 그를 따라 나서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0절 한번 읽고 다시 그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23장 3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인들이 선지자하고 의인을 죽인 것은 알고는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핍박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상 때 있었으면 난 조상과는 달리 나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이 나의 조상들이 한 일을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나 아니면 유대인의 조상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더라도 그들이 전부 같은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왔던 세대들은 전부 같은 한 인류죠. 한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나인 것이고 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하고 뭐 유대인도 나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부 한 인류로서 봤을 때 전부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희가 조상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고백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너네도 그 조상이 했던 일을 하는 했던 그런 죄를 지은 애들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이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들은 조상이 일을 해야 하네요. 하죠.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전령들을 죽이고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 듣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지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나마 우리는 절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조차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듯이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서.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우리는 다 지금 생각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나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가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말린다고 그래요? 안 말린다? 안 말린다고 하죠. 타임머신이 있으면 가서 말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한 얘기 똑같은 얘기 안 해. 그죠?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내가 예수 십자가 못 박을 때 난 그때 있었으면 못 박게 말렸을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러면서 지금 예수의 말씀은 거절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죽어가는데도 그걸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엉망진창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 남들은 남들이고 우리들은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주셨으니까 여기서 시간들, 여기서 말씀들 전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 나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자유의 일이고 자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따라 나서야 정말 여기서 얻게 되는 영광은 세상에 그 어느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32절 통해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런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자, 선지자를 죽인 자의 조상, 선악과를 먹인 아담의 후손, 뭐 이거 똑같이 얘기죠. 그 얘기가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아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렇죠. 이제 본질적으로 보니까 다 아담이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나의 선이 있잖아요. 나의 옳담의 선이 있고 이 선이 하나님의 선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내 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동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 아담이 곧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너희가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렇게 예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는 이 땅에 최후의 심판자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후에는 이제 다른 심판이 있지도 않고 예수 이전에도 다른 심판이 없어요. 예수에 의해서 앞에 있던 모든 심판들을 전부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나 옛사람이 함께 죽고 다시 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사함받지 못할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절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에 졸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에 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함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깨우쳐서 빛을 비춰서 나를 구원해 내는데 이 말씀 자체가 차단되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최후의 심판자로 왔습니다. 우리 최후의 심판이라고 성경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죽은 다음에 죽은 자,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뭐 무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해가지고 전부 심판받고 줄 서서 심판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후의 심판은 예수가 하는 심판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이후에 다른 심판은 없어요. 예수에서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것이고 죽었던 사람도 예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살았던 사람도 예수의 심판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거절하게 된다면 전부 가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전부 예수에서 심판받고 다 예수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알지 못하고 믿던 시절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이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인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신을 믿었든지 아무튼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섬겼던 그런 시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이제 바울이 자기 앞에 바울이 그 시대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으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천하로 명해서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너네들은 좀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후인 것입니다. 최후의 통첩인 것이죠, 여기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 말씀은 이전에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허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예수인 것이고 또 여기서 만일 예수에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예수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바꾸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구원받는 자에게는 정말 그것보다 더할 수 없는 그런 큰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에서 심판받는 자들은 이제 가라지들은 그때 가라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로 예수 앞에 와더라도 예수에서 여러분 예수 앞에서 회개하게 된다면 이 사람 알고 여기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쭉 지었던 죄를 예수가 너 그 지은 죄 다 낱낱이 고해라 해가지고 그 죄의 분량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예수의 심판은 그 모든 죄를 갖고 온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게 되면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모든 죄,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죄인이 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하나님 예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예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라고 예수가 여기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사건을 가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예수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단 한 가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서 예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가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께 되겠다는 자기 자신의 의사표현인 거고 그러니까 만들어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대로 예수에서 구원받는 사람인 것이고 당연히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과 마음이 틀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 곁에 있고 싶다고 해서 그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예수는 마지막이에요. 최후의 심판자니까 죽고 사는 것은 전부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심판받고 내가 온전히 회개할 건 회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서도 아니면 영원토록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은 사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말씀 중에서 예수는 최종 심판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최종 심판자. 그리고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지금 유대인들한테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조상이 의인을 죽였지 않느냐. 너네들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죽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예수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이들이 죄졌던 것들이 아주 최고조에 도달하는 거죠. 그죠? 지금 조상 때부터 자기 과거, 조상은 자기 과거도 자기 조상인 것이죠. 여러분이 옛날에 지었던 죄도 여러분 조상 때 지은 것입니다. 그 죄들이 다 이게 예수 앞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 앞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수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와서 죄 짓다가 와서 여기서도 거절하게 된다면
조상의 양을 채우는 거죠. 그죠? 조상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조상의 양을 안 채우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 죄의 양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 예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죄를 쌓고 쌓다가 최고봉인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자 예수 앞에서도 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양을 지들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어왔던 모든 죄를 양을 채우게 되는 거죠. 분량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9.9%가 찾더라도 예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그 0.1%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예수한테 거절하게 되면 99%가 이제 100% 차가지고 완전히 심판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채우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이들 보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너희 양을 채워라 그리고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실 리가 없겠죠.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께서 너네들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지금 여기서 회개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렇다면 너희 이 양을 채우게 되는, 조상의 양을 채워서 완전히 파멸로 끝나게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야. 이렇게 그들한테 알려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너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 그렇지만 너 완전히 끝나는 거야. 파멸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과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아무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한테 미리 그 마음을 찔러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의도로 얘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룟 유다의 경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장에서 도중에 빠져나가죠. 예수님께서 주신 빵 한 조각을 받아들고 이제 밖으로 받아 먹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이제 예수께서 가는 길로 알려줘서 그를 은삼십에 팔라는 그런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유다가 그런 계획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을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내 할 일을 빨리 하라 이런 얘기는 뭐 돈깨를 제자들은 뭐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뭐 회비를 어떻게 잘 거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네가 날 팔라고 지금 움직이고 나가려고 하잖아. 네, 빨리 그 일을 해. 이런 얘기는 그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일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읽어내고 너 회개하길 바래. 회개해. 너 그러다 너 정말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미리 읽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지적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가 너 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너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책망하는 23장이 점점 이제 절정에 치닫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지금은 이들은 정말 끈질기게 예수를 거절했다.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한마디,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말하니까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지. 이 말 듣고 너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질 나가지고 쟤들이 불순종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살려내려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책망하는 거하고 그 시대 사랑에 책망한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랑의 존재가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그냥 예수가 같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이제 서로 맞대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릴 수 있었고, 우리는 예수 편이니까 예수님께서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면서 예수 편 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들이 좀 깨우치기를 바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제 책망 받는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고 책망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을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여러분 마음을 잘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적받았을 때 당연히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자신은 선한 줄 알고, 내 조상 때에 있었으면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안 따먹었고 내가 의인의 피를 흘리는데 내가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야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도 정말 자기 자신이 거짓말한다는 거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알만한데, 자기 자신이 지금 세상에 있는 달콤함과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와 자기가 갖고 있는 선생 지위가 너무나 소중해서 이것을 놓기가 싫어가지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몰라도 그냥 지나가고 안 들어도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쉽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된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밖에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여러분이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은 비교가 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게나 거기나 여기나 뭐가 틀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네들이 너희 양을 채운다, 우리의 죄의 분량을 채운다는 얘기는 우리도 죄에 앉은 사람이 없죠. 죄 밖에서 짓다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와서 죄가 하나하나 사아지고 자라는 과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따라 나서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다가 그냥 끝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밖에서 지었던 죄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채워서 파멸로 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양을 채우라, 계속 그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 자, 여러분들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잘 듣고 잘 따라 나서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남은 인생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